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탄생한 이 초대교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규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을 삼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걸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갖 시련과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을 쓴 교회입니까? 오늘 보면 42절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은 순서가 오로지 힘쓰더라, 이게 원문에는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씀이 뒤에 와 있는데 원문에는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또 전혀 헌신했다, 이 말씀이 앞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자, 앞에 힘을 썼다 하고 그 뒤에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렇게 원어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네 부분을 초대교회가 동시에 힘을 썼고 계속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초대교회가 힘을 쓴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힘을 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출생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성이 기준이 되었다면, 내 지식과 여러분 내 어떤 경험이 기준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서 길을 찾고 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점검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이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제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이나 권력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회복된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올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 이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살도록, 원래 창조 이 원리가 말씀으로 살도록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말씀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회복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힘쓰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요,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거룩하게 되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고요, 그리고 자랄 때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는 데 힘을 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기에 교회는요, 정말 구원의 방주이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이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왜?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는 말씀이 있기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42절에 보니까 교제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아주 힘을 쏟은 것이 교제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죠.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위해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 시험 들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제하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어진 것을 힘써 더 지키고요, 더 힘을 쏟아서 교제가 왕성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교회와 교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참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큰 유익을 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자기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서로 교제함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아니함이라는 건 격려를 얻기 위함이다.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으면 바울이 자기 믿음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자, 일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쌍방적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도움이 될까,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데 도움이 될까, 배우지도 못하고 도움이 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함께 교제할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어떤 시련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 남극 지방에 있는 그 펭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남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혹한을 지나는데 한겨울 기온이 영하 60도 70도,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80도까지, 영하 80도까지 그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물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펭귄인데, 펭귄의 월동지에는 아주 감동을 주는데, 겨울이 오면은 이 펭귄 무리들은 극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최고 추운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온이 내려갈수록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가죠. 그런데 펭귄은 가장 추운 데로 찾아가는데, 왜냐하면 이 추운 곳에서는 바람이 덜 불기 때문에 이 추운 곳으로 이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극점에 도달한 펭귄 무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폭에 앉아서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몸을 맞대고 촘촘히 이렇게 몸을 맞대어서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앉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의 체온이 전달이 되어져서 아주 가혹한 추위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펭귄은 자신의 체온을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체온을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혹한 추운 겨울 날씨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덥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온도가 내려가고요. 이거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온도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도가 우리 추위를 이겨내듯이 성령의 이 따뜻함, 성령의 온도는 우리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따뜻함입니다. 다 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런 큰 놀라운 이런 따뜻함의 역사와 격려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한 여기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또 힘을 썼습니다. 자, 여기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성만찬을 의미한다 주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힘써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오늘 자신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십자가의 은총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했기에 떡을 뗍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자, 이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제가 여기서 참 은혜 받은 것은 날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된 이들은 이제 삶이 날마다 의미가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고 은혜이고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연 만물이 다르죠. 사람들이 다르고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조차도 의미도 있고, 나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느껴졌던 고난도 오히려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받아들입니다. 매일의 날들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은총을 기억하고 버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모든 순간이 은총이고 은혜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총적 사랑, 그 붙잡아야 되죠. 언약적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세상은 다 변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은 때로 다 잊을 때도, 우리를 떠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언약적 사랑,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이거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총과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딱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이 뭔가 하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15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보혈로 죄산 받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고요,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먹고 왔고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예수를 마시고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죠.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거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이 교회 공동체가 늘 기억하면서 힘써야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기도에 힘썼다. 우리 42절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초대 교회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자,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태어날 때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탯줄을 끊으면 이제 자기가 호흡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 이 초대교회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힘만 있고 우리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거든요. 사도들도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우리가 살아왔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살아왔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죠.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냈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네 가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이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복된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이것만치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데 지금 힘을 쏟고 있다면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때지만은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요, 사랑하고요, 전도하고요, 이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붙잡고 힘을 쏟을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데 힘을 쏟고 교제 사랑하는 데 힘을 쏟고 성찬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데 힘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기적의 삶의 연속이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다. 다른 데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오로지 힘을 쏟았던 데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